할렐루야.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고주 찬송가 24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라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쉬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8편은 시편 전체가 총 5권인 정도인데 그 1권의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1권, 그 시편들을 보시면 그 전반적으로 어떤 삶의 긴장들 혹은 고난들, 이런 좋지 않은 상황 혹은 의인 길 혹은 악인의 길처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편 28편은 상황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그러한 대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혹은 임재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때의 신앙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편에서는요 길 그리고 방향이 주제였다면 시편 27편에서는 믿음과 불안한 그러한 마음들이 교차된 것들이 또한 주제였습니다. 28편은 그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대신 더 깊은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인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모습들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시편 25편과 26편이 같이 읽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회당 안에서 같이 읽혔는데 오늘 28편과 29편도 같이 읽는 시편이라 그래요. 28편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목소리, 이런 탄원과 고난의 소리가 29편에서는 넓은 찬양으로 확장이 됩니다. 즉 부르짖는 이 개인의 기도가 어떤 침묵 속에 끝나지 않고 이러한 부르짖는 개인의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과 영광까지 나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고난 가운데의 기도가 외로운 기도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으로 변모되는 모습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나와 있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시편을 읽어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상황 가운데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시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이유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어떠한 영적의 어두움들, 깊은 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지연이 됩니다. 허공에 있는 듯한 기도의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오늘 28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시인의 그 모습을 보니까 쓴 단어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예배를 알고 지성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미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괴롭습니다.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막막함을 느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꾸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는요, 이 시인이 악인들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도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우리 4절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인들 사이에 놓여 있다는 그러한 인식인 거예요. 악인들이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는 그러한 악인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저자는 내가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죠?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은 자리, 삶의 방향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감찰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시인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요? 악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지 않는 하나님 같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내 주변에는 악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의인과 악인의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의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고 보시는 이 없고 들으시는 이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들, 바로 이러한 경계에서 기도하기에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시다 라고 오늘 시편 28편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 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믿음을 계속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 삶의 방향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해요. 문제가 나아진 것이 아닌데, 악인이 없어진 것이 아닌데
그런데 결정합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 따라갑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악인이 사라졌다거나 문제가 정리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신앙을 결과, 신앙을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 여러분, 이러한 결과주의적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힘이란, 혹은 믿음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지속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래도 오시는 분, 응답이 지연되어도 그래도 중심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가 남아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붙들게 하시는 조용한 힘을 가지신 분, 조용하게 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락별로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2절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박함이 묻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호소로 오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시니까 결국에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곧 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 느껴지시면 우리도 이러한 시편 저자와 함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3절과 5절을 보니까요, 두 번째 단락인데요, 악인과 섞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가 묻어나 있습니다. 시인의 환경과 주변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요, 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신앙인 삶에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무엇도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악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신뢰를 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삶의 방향, 악인이 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이 옆으로 가지 않고 계속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청이 묻어나 있습니다. 악에 대한 판단과 보응을 주님 앞에 맡기며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이러한 신앙인의 면모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요, 우리 7절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문제가 좋아졌다,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결과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찾은 거예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임재해 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드러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신앙인의 감사하는 모습은
상황의 변화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보이느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네 번째 단락인데요, 우리 8절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그 7절까지는요 개인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7절까지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했다가 8절로 가니까 누가 나오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7절까지는 나의 기도, 어떤 나의 상황, 나의 생각들에 제한이 되어서 기도가 진행이 되었다면 8절부터는요 그 기도가 공동체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로 확장이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공동체를 위한 축복과 중보로 이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공동체로 나아가서 한번 같이 믿어보자. 축복하고 또한 찬송하고 내가 중보한다. 이러한 걸로 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 모습이 간증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절규로 기도가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 끝날 때는 공동체의 소망으로 오늘 시편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믿음과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 퍼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 혼자의 고백과 간증을 넘어서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과 간증들이 삼덕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고 또한 간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으로 번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일로서 나라와 지도자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을 놓고 위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위정자들에게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우리들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경제와 사회와 또한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의 연예계와 주님 정치계와 주님 여러 산업계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한 이루는 모든 큰 강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님 임재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계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간증이 되어서 또한 기쁨이 되어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